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빨고 건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합니다. 또한 세리는 정당한 세금만 거두고 군인은 돈을 뜯어내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자 자기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헤롯 왕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럼 뭘 하면 되지? 라고 묻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서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나눔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리가 정당한 세금만을 거두고 군인들이 강탈을 해서는 안 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은 강탈의 대상이 아닌 나눔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내게는 이웃이 무관심한 대상인가요? 또 하나의 가족인가요? 나눔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발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네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을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실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 곧 오신다고 선언합니다. 성령과 불은 성령 곧 불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죽종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말씀의 근거에 불은 심판의 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의 알곡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만 죽정이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합니다. 인기나 인정을 갈망해 진실을 외면했던 순간은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죽정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움켜쥐는 일에는 재빠르면서도 나누는 일에는 지나치게 느린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누는 삶에 끄리낌이 없게 하시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내부 목양실로 끌고 와 억지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내게 아들을 망쳐놓았다고 다짜고짜 따져댔습니다. 겨우 대학에 보내놓았더니 엉뚱한 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 어쩌실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거구한 날 선교를 한답시고 포주와 창녀와 마약상이 있는 거리를 싸돌아다니잖아요. 제 아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패배자들을 도울 생각뿐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목청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오해는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도 정도껏 해야죠.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
여지없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크리스천으로 살되 정도껏만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주님이 주신 비전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데만 열중하고 있지 않은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시 열정을 회복하세요.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통보자였습니다. 통보자는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명한 바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도 주님을 만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례 요한처럼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